우리 지난주에 디모데후서를 시작하면서 디모데후서의 배경과 인사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인사합니다. 바울 자신의 형편으로 보면 고통과 학대와 비참함이 존재했지만 옥살이로 인하여 병도 있었고 상한 몸의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상황을 극복하는 축복을 디모데에게 했던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참으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안에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나올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넘치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 격려의 말을 해 줍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격려, 그 격려를 바울이 꼭꼭 집어가면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감사하는 첫 번째 그는 무엇이었냐면은 감사입니다. 우리 3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말하죠. 여러분, 감사는 격려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필요 조건입니다. 여러분, 격려함에 있어서 감사함이 빠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더욱더 내던져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태도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가 없습니다. 격려는 너그러움에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격려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첫 번째 격려로 감사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섬김입니다. 조상적부터 섬겨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과거로부터 온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조상적부터 온 하나님.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격려하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디모데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대대로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던 신앙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어떨 때 사용되는 표현이냐면은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 섬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이 성전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활동들, 그런 것들을 섬김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전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때 그것을 가지고 일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섬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성전에서 섬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태도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예배는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주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시각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첫 번째는 감사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양심입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생각할 때마다 무엇이 생각나느냐? 청결한 양심이 생각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불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어긋난 길을 가게 되면 항상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른 길을 가게 되면은 이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예배와 청결한 양심을 소유하면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비록 형편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감옥 안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디모데를 격려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울의 삶 가운데는 늘 언제나 감사와 예배와 청결한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디모데와 같은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죠. 디모데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의 거센 사람도 많고 자기의 연소함과 또 동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안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좀 자기를 얕밟아 보는 것 같고 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니까 디모데가 하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바울이 그대로 공감하고 있는 거죠. 비록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바울은 감옥 안에서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공감하면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 왜 감사하냐? 너는 예배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너는 어려서부터 청결한 양심
양심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너를 격려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무슨 말입니까? 보고 싶다는 이야기죠. 디모데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아도 디모데가 생각나고 눈을 떠도 디모데가 그립고, 그래서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멈췄기 때문에 바울 마음 가운데는 지금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특별히 생각나는 사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디모데가 흘린 눈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바울이 기억하는 디모데의 눈물은 언제냐면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질 때 그때 흘린 눈물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시죠. 36절에서 38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게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들어가려고 해서 바울이 지금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다 불렀어요. 장로 그랬으니까 디모데도 왔겠죠? 왔습니다. 왔는데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들어가면 너는 재판받고 죽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바울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나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고 같이 기도해 줍니다.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다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면서 장로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울이 안습니다. 안으면서 또 다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디모데를 안았을 때에 디모데가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하죠. 디모데야, 내가 가야 될 길은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 거쳐서 나는 로마로 가고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이 가는 길을 절대로 너희가 막아서는 안 된다.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디모데가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죠. 그 헤어짐이 아쉬워하면서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그런 헤어짐 속에서 디모데가 흘린 눈물을 바울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요? 감옥에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디모데가 바울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예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지금 마지막으로 진짜 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1차 전도 여행할 때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디모데가 거기서 바울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과 디모데는 늘 언제나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 10년이 넘는 시간을 바울과 디모데는 함께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랜 시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하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디모데의 성격, 성품이었어요. 그 성품이 무엇이었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성품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5절 말씀 보시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믿음에도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에 있는 믿음은 거짓이 없는 진짜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누가 알았다? 바울이 안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가 바울에게 도대체 어떤 행동을 보였길래 바울은 그 디모데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의 믿음이 참으로 거짓이 없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이 디모데가 바울을 대하는 태도, 또 디모데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신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생각합니다. 바울은 갑자기 예수 믿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디모데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디모데는 모계의 혈통을 쭉 받아서 그렇게 이어왔던 믿음의 전통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디모데가 가졌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편지에 쓰거든요. 근데 이 디모데 후서는요, 개인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서는 이 편지를 보내면은 개인에만 보는 게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그 편지를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고 주변에 있는 교회에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마음들이, 신학적인 내용들이 여러분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해서 막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보낸 그 편지를 혼자 갖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 주변에 있던 다양한 교회들과 같이 돌아가면서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인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쓴 편지를 가만히 읽다 보니까 디모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은 여러분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읽는 과정 가운데 디모데의 성실한 성숙된 믿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어디 자리에서요? 공적인 자리에서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세워줍니까? 얼마나 세워줘요. 바울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도 아닙니까? 그런 사도가 교회 앞에서 디모데를 공식적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선언한 것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디모데의 믿음은 여러분 다른 믿음이 아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공식화시켰다라고 하는 데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이런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바로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오늘 5절에서도 어머니 유닉의 외조모 로이스가 나오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세요. 바울이 더베와 둘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여자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디모데 외가는 다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토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세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가정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보면 가정교육을 누가 시키냐면 아버지가 시킵니다. 아버지가 토라를 맨날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읽어주고 토라를 늘 언제나 아버지가 시키는 그런 그 교육을 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뭐 저녁 먹을 때, 또 아버지는 또 특별한 또 절기가 있을 때, 그렇게 아버지가 안식일 날이나 이럴 때 아버지가 교육을 시켰지만은 주로 같이 보내고 있는 시간은 누가 하고 많이 보내냐? 어머니와 시간을 많이 보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헬라인으로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 믿은 거죠. 갑자기 예수 믿은 사람이었고, 어머니 쪽은 어떻습니까? 전통적으로 모계 쪽으로 굉장히 오래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머니 쪽 신앙이 더욱더 아버지 쪽보다는 좀 무게가 더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가정의 신앙 책임은 어머니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유대인 아버지는 토라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다고 한다면 어머니는 삶 속에서 그를 가르쳤던 거죠. 여러분,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요, 디모데에게 젖을 먹이면서 시온의 노래를 불러주었을 거예요. 우리 시편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래들을 불러주면서 디모데야 디모데야 네가 이렇게 성전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줄 거고, 모세가 한 기도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도들을 여러분 젖을 먹이면서 어머니는 그렇게 양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유산이 디모데에게 그지를 전해줬고,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알았느냐? 바울과 디모데가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거 본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저도 우리 교회 온 지가 벌써 14년이 됐어요. 이야, 오래됐어요. 그렇죠? 오래됐어요. 뭐 저하고 오래 지내신 분은 15년, 14년 그렇게 알게 되신 분도 있고, 또 20년 가까이 알게 되신 그런 분들도 있고, 참 오랜 시간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알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아이고, 저 인간 뭐 해야 되겠노? 이런 참 그 디모데와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했을 때마다 가지는 그런 마음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되면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진실한 믿음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정을 한 다음에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부탁이 뭐냐면은 6절부터 나옵니다.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말하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이냐면은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설교를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잘 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붙듯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불붙듯 일어난다라고 번역이 이렇게 되어버렸으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디모데가 말씀 전하는 은사가 지금 막 꺼져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불이 막 타고 있는데 더 타오려고 하면 뭘 더 넣어야 돼요? 나무를 넣고 기름을 넣으면 더 타오르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 너는 말씀 잘 전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다가 나무를 더 넣어야겠다. 기름을 더 넣어야겠다. 그래서 활활 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안수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디모데가 목사로서 안수받을 때였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보니까 이 얘기 나왔죠. 디모데전서 4장 14절 15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하죠. 내 속에 있는 은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장로회, 요즘으로 말하면 노회입니다. 노회에서 안수받을 때, 노회에서 안수받는 건 목사 안수받는 거거든요. 그것을 받을 때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예언이 나왔다 그랬어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앞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언의 은사가 언제 임했다? 안수받을 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 누구도 안수했습니까? 바울도 안수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가 너에게 임했다. 그거를 활활 타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장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장점을 끊임없이 기억해서 전심전력하는 태도를 오늘 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것이 바로 성숙함이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그것이 너의 성숙함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장점을 전심전력해서 그 장점을 키워가는 삶이 뭐다? 성숙한 삶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신 장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장점을 그냥 땅에 썩히면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몸된 교회에서 더욱더 잘 활용하기 위하여서 전심전력해서 최선을 다하고 실천하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태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상황 목회하기가 힘들어요. 힘들다고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뭐 대충 하고 치 아프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더 불붙듯 일어나게 할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협박하시는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협박하냐면요 예수 무당들이 협박해요. 제가 이거 지은 말인데 예수님 이름 갖고 무당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협박합니다. 그래서 너 이거 하나면 너 집에 무슨 일 일어나. 꼭 무당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 너 해야 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이 마음은 여러분 헬라어로 어떻게 써야 되냐면 푸뉴마로서 푸뉴마 뭔지 아시죠?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령은 어떤 거냐? 그 성령을 파라크레이토스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두려워하라고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누구에게 도와줄 때
나 도와주는 나를 막 두려워하라고 도와줍니까?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한 마음은 무엇이냐? 다른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서 늘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 앞에 있어서 두려움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 와서 목회를 하는데 자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생긴 것도 나보다 더 무섭게 생겼어.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 쪽으로 자꾸 몰려드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 마음 앞에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이 바울이 잘 세워놓은 이 교회에 내가 잘못해서 다 망쳐버리면 어떡하겠나,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그러니까 에베소에 놔두고 마게도니아로 가는 겁니다.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유가 있죠.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싸운다는 얘기죠. 변론한다, 싸운다는 이야기예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니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된 복음에 휘둘리는 것들을 보고 전하는 사람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함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성격에 따라 소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담대함을 줍니다. 우리의 능력은 흔들릴 수가 있지만 성령에게는 절대 실패함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불안함과 낙심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감옥 밖에는요, 감옥에 있는 사람을 감시하는 간수가 24시간 바울을 지금 감시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얼마의 시간을 더 있어야 되는가, 바울은 그것도 몰라요. 근데 조금 있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요, 그 에베소 지역의 상황을 이야기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에베소는요, 뭐가 유명한 곳이냐면 헬라 철학이 유명한 곳이에요. 이 당시에 헬라 철학은 무엇이냐면은 이 땅의 것은 별로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눈에 보이는 것은 가치가 없다면 가치가 있는 건 뭘까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것에서 떠나가야 돼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헬라 철학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가치에서 떠나기 위해서 가장 최우선적인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죽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육체에서 벗어나서 내가 영원으로 가게 되면은 그 영원으로 가는 곳에서 내가 진정한 가치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뭘 얘기합니까? 십자가도 이야기하고 부활도 이야기해요. 그럼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사람들, 헬라 철학의 문화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그 당시 문화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거 뭐냐면 부활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가서 영원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다시 육으로 부활을 해서 이 몸뚱아리 안에 다시 들어와 가지고 보이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한다니까 이거 얼마나 가치 없는 세계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부활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부활은 별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해요.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감옥에 있다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인 것을 전한 사람이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것이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나는 뭘 믿는다? 부활을 믿는다. 부활. 세상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뭘 믿어요? 육체의 부활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영혼의 세계로 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 다시 보세요. 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뭐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복음은 뭡니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 눈에 보이는 가치만의 가치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잘못된 복음을 가진 사람 따라가지 말고 진짜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가짜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러나 진짜를 위하여서 내가 핍박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뭐 하고 있습니까? 격려하고 있어요. 격려하는 습관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바울이 직면한 상황은 쉽지 않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격려하면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나는 우리에게는 진짜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런 격려자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진짜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격려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받는 격려를 통하여 타인이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소유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소유한 내가 취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여러분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장점을 최선을 다하시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